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라 좀 밝게 라 톤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인사가 너무 거룩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밝게 행복하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만연한 따사로운 시절이 지나고 뜨거운 이제 여름이 금방 다가올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몇몇 분이 이제 반팔 티를 입고 오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무더움이 찾아올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도님들, 2026년 시작할 때 혹시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떤 그 실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아니면 조금은 어긋났는지, 아니면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한 5월, 우리가 또 시작은 또 항상 처음이니까 5월 1일부터 할까? 6월 1일부터 할까?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든 간에 남은 202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성도님들께 좀 참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데 참 좋은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불평과 불만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불평과 불만이 조금 더 사그러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좀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4월입니다. 4월에는 아름다운 이제 벚꽃도 다 이제 좀 많이 떨어졌지만 벚꽃도 피고 푸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요, 이런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제목들이, 기쁨의 제목들이 많아지는데,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기에 급급하며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슬픔이 돼서 참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즐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열심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가정은 화목을 바라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가정이라는 곳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전부 다 뭐 이혼은 관련된 것들, 뭐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된다는 것이죠. 참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좀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성도님, 제가 이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요즘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문에다가 그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나서 한편으로 좀 돌아보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 이 좋은 말씀이 오늘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께 참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어두운 밤을 건너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 대박의 꿈을 경험하는 것도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원하지 않은 질병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사람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뿐더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맞이하는 것도 참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무척이나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을 듣고 싶다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 듣고 싶지.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즐겁게 들을 리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징계를 맞이한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했죠. 군에 입대했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자대 배치를 받은 그 다음 날 우리 중대에 전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전역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역하는 것을 그 다음날 바로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사열 종교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더니 저희 중대가 그 경비 중대였는데, 이쪽 줄에 사열로 한 줄, 그 다음에 이쪽 줄에 사열로 한 줄, 도로 양쪽을 가득 인파들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자대 배치 받았으니까 상병과 병장의 손에 이끌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끝에 서 있는데 저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몇 명이나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중대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장이 하는 말이,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면 너 나가. 와, 이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직도 그 톤과 그 미소와 이 모든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위에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저쪽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5번째인가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끝에 120 몇 번째에 서 있었거든요. 저 사람 이제 여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이 병장이 나가고 나니까 상병도 자기도 뭐 하고 싶었나 봐. 그러더니 저 끝에 병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이 너의 군생활이다 이러던 거예요. 이 진짜 여러분, 이게 이 캄캄함과 답답함은요, 경험해 보는 사람만 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녁은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불확실한 환상에 존재하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살아온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숨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앞길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 버리셨다. 내 길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셨다. 포로 생활하는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길을 막으셨다. 보이지 않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상황의 어려움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조금도 관심이 없고 저 멀리서 저기 불이 났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의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다. 내 길도 막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들을 그런데 하나님께 하지 않더라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한테 잘못을 해서요, 제가 그것을 두고 고민하다가 학교에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 사람 당사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굳이 그 학교까지 말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굳이 우리가 포로 생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 좀 부족하게 한 건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네가 말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네가 말하며. 이 말이 과거 완료형 시제로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네가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앞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길을 숨겼습니다, 내 송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상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나는 그저 먹고 살기가 바쁜데 먹고 사는 것에는 왜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책망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잘 보시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면 거진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표현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과 투정이 많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은 가리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틉니다. 지금 광야길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광야의 길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내 길을 가리십니까? 왜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군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까마득한 것을 경험하고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 지나감이 감사냐 기쁨이냐 투정이냐 불만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 바르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제대로 믿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요, 여성 두 분이 갑자기 그 하원이 하율이 와이프가 먼저 이제 뭐 사러 들어가가지고 길을 가는데 제가 연락할 곳이 있어서 연락하고 있었는데 여성 두 분이 둘이 딱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아주 인자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님의 얼굴에 복의 길이 보입니다. 제가 일단 한번 제가 보낼 게 있어서 쳐다보고 그냥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혀 있는 길이 있어서 자기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얼굴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얼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서 갔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목사한테 이런 말을 겁니까? 이랬거든요. 아니 그 얼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굴 보고 목사인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그쪽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공부를 해보셨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건 그럼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교회 1, 2년 다니신 분들입니까? 아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살아왔겠죠. 몇몇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고백으로 그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하여서 지금 성도로 모여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태중에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참뜻을 바르게 제대로 알면서 믿고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알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다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었던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성경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과거의 말씀으로 두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으면서도 들어왔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들처럼 될 뿐이겠지요. 동시에 반대로 보면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적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방언 정도 해야지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정도 되면 손에서 불 정도는 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들어왔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 애굽의 종살이 몇 년입니까? 400년 이상입니다. 그 400년 이상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찬양하고 고백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힘을 빌리거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만 하죠. 들어왔으면서도 배워왔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두고 강영한 교수님이 뭐랬냐면 무신론적 유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님들께 어떤 의미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 전 예배를 시작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저 산의 푸르름과 알록달록한 단풍들과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과 가뭄 때에 내려주시는 단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아끼시죠? 자녀들이 아플까봐 대신 아파주고 싶고,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고, 다칠까봐 불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싶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어찌 우리가 부모임에도 자녀들이 다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신다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다시 걸어가는 것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는 힘들고 어려운 포로 시기에 늘 알아왔던 들어왔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학자 알레스터 맥그라스가 신자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단순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피난처, 영혼의 안전한 닷, 세상을 보는 이치에 맞는 방식, 버티고 설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발견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삶의 큰 그림이 존재함을 신뢰하는 것이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방식을 몸에 익혀서 그대로 살아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익혀서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시골집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드라마 틀어놓습니다. 그 드라마가 언제 끝이 난지도 모르겠어요. 전원일기도 틀어놨다가 대추나무 사랑 걸리는도 틀어놨다. 지금 이거 처음 들어보신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옛날 드라마를 계속 틀어놔요. 저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드라마를 그런데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그 폭삭 소가수다를 봤었는데 정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들면서 정말 그 좋았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드라마였는데요. 근데 요즘은 막장이다 뭐다 해서 이제 드라마가 좀, 저는 그런 드라마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댁에 가서 농사 지을 때 아침 먹을 때면 항상 아침 드라마를 봤거든요. 아침 드라마가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정말 답답함의 급치예요. 주인공이 세상 사기란 사기는 다 당하고 삽니다. 정말 고통 나오고 맨날 울고 맨날 뭐 그 고통 주는 악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사람은 친구 하나 없이 살다가 친구라고 나타났는데 그 악인이 괴롭혀서 친구도 떠나고, 아무튼 이게 진짜 막 아침 드라마는요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진짜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다가 너무 답답하면은 보기 싫은데 부모님들은 그 답답하면서 화를 내면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 때까지. 마지막 회 드디어 사이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가면 그 답답함을 놓고 마지막에 끝까지 그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끝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거 다시 볼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봅니다. 이제 화가 나서 절대 안 보겠죠.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은 성공할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까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막장 같은 현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시간상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성경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오늘 말씀에 제가 예화로 든 것을 이어서 본다면 마지막 회를 보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종말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견디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자카르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비전 트립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도네시아에 유명한 산이 있어서 한번 그 선교사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등산을 참으로 싫어하는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좀 지쳤나 봐요. 1시간 정도 탔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얼마 더 가야 됩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길래 제가 여청년한테 말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된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저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더 남은 것 같아 했더니 사실대로도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을, 아니 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 얼마나 안 남았어 그러니까 화내고, 좀 더 가야 돼 하니까 사실대로도 말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가 막 짜증나고 힘이 드니까 도착할 걸 알면서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란 것이 마지막에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만 종말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버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몇 명 버티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금방 갈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좀 이따 갈게. 뭐해, 좀 이따 사이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죠. 아무리 건강해도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해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인생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 키운 집에 가면요, 항상 바닥에 보면 뭐가 깔려 있어요? 매트가 깔려 있죠. 이런 모서리 쪽에 뭐가 있어요? 안전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부딪힐까 봐. 넘어질 때 폭신하게 머리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바닥을 결코 딱딱한 돌바닥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푹신한 매트를 깔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유도를 배우는 첫 단계랑 비슷합니다. 유도를 배우러 가면요, 넘어지는 법을 배우죠. 낙법을 배웁니다. 크게 다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어떻게 다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사실 매트를 깔아도 콕 세게 넘어지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싶죠.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져서 울 때 울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가든 엄마가 가든 얘네들이 막 손 들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빨리 안아, 뭐 이렇게 울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단어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바라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다른 이런 표현들과 함께 이어져서 나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 주의 도를 배우며 기다리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기다리는 것. 실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잡혀 있었던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최선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앞날을 우리는 잘 알고 그 앞날의 승리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참 답답하죠. 마지막 회에서 시원하게 이기는 것을 보답받는 삶이 속히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죠. 그러나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종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마지막 승리를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마지막 도착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지금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끝까지 가기 싫고 낙심하고 아파할까 봐 주님이 함께 이 종말의 때를 같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기쁨과 살아내는 평안과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최운각 교수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누군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있다면 분명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 누릴 영광만이 종말론이 아니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비록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낙심하며 떠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미 내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은데 종말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그 마지막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음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면 새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창조주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하며 새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것이라고 말했던 반종교적인 트렌트 회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새 교리를 발명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교직자들이 새 개혁 교리를 새롭고 근래에 고안된 것이라고 칼빈이 말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말했던 말을 비난할 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 교리가 새로운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개혁 교리는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가 영어로 리폼드 처치가 개혁교회 영어 단어입니다. 리폼이 무엇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곧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새 것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와 성도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새 힘을 계속해서 얻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 만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차 한잔 하면서 시간 때문에 핸드폰 만지면서, 이것은요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게으름에 비슷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를 만나겠구나, 그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다린다,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함으로, 그것이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